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선택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봉독해 주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명목상의 교회를 등록한 교인, 교회를 출석하는 어떤 종교인, 겉으로는 아주 부분적으로 그러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삶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거룩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삶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너에 걸려있는 거룩과 사명, 좋은 단어 두 개를 조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은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삶이 나타날 때 비로소 사명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타남이다라는 사실이 벌써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의 원천은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배출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반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어제 21절 말씀 속에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 부어주셨으니 말씀과 성령이 우리들의 모든 원천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낳으신 이유에 관하여서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했다라고 아파르케, 중요한 단어를 어저께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어떤 상태나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첫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이 앞으로 계속 줄줄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비전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역시 첫 열매가 되었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온통 지경은 다 이제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시는 삶의 자리의 그 지경은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죽음이 죽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시죠? 죽음이 죽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영원한 생명을 담지한 첫 열매가 되었기에 툭 떨어진 그 첫 열매가 죽음의 땅을 얼마나 엄청난 생명으로 잠식해 가는지를 보여주려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반영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담지하고 사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의 거룩의 원천이며 이유가 됩니다.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첫 열매가 되어진 사람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불가피하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지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본다,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것도 문자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 고아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고아입니다. 누가 과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산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다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게 하는 것이요, 하늘의 유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돌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조, 세상의 관습, 세상의 모든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이 땅의 그런 불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변혁시키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1장을 마치고 오늘 본문 2장으로 돌아와서 조금 뜻밖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아주 선명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차별하여 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얼굴이라는 말과 취하다라는 말, 두 말이 합성되어진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을 취하다, 그러니까 얼굴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로써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예전에 지금 우리 개혁 개정판이지만 개혁 한글판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잘 번역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라고 개혁 성경이 조금 설명한 건데 왠지 개혁 한글 이전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원문대로 이렇게 와닿죠? 네, 와닿는 것은. 네. 그렇다고 외모라고 해서 그냥 어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가 아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본질적인 면으로서 존엄함으로써 받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인가, 그 사람 성별이 무엇인가, 경제 능력이 어떠한가,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한 찔림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도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물론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도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회당에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구별해서 판단하는 이러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근거, 오늘 1절 말씀의 상반절 속에 있었습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광의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고 하는 주를 믿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결코 사람을 조건으로,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하게 차별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클래스 안에, 한 반 안에 굉장히 부자들도 있었고 또 이제 가난한 아이들도 있었고 도시락을 함께 같이 옆 책상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죠.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반찬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위축되는 소세지가 있어. 예전에 우리는 소세지가 이렇게 좀 푸른 진짜 소세지인데 어떤 친구들은 뭐 거의 햄 같은 거 있으면 굉장히 부잣집 아이구나. 네. 많이 드셨나요? 네. 예전에는 뭐 그런 풍경들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어떤 계층화가 아주 분명하게 이제 지역별로 공고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을 넘어갈 수 없게 돼버리지요. 아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섞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이런 유대인들과 좀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 이동해 가죠.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유색 인종들이 좀 부를 얻고서 그 동네에 이렇게 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있다가 아예 더 비싼 동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고 너무 비싸 버리니까 못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더 벌써 그렇게 됐고 아주 더 심하게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들의 사고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룩한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혜롭게 나이스하게 이것을 차별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혜롭게, 우리는 더 지혜로운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을 감당하셨죠. 어떤 차별도 없이 오직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외모로서, 조건으로서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네, 성경은 너무 참 웃기게 만들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2절에 처음에 등장했었는데요. 2절 첫 부분에 만일 너희 회당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대부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회당 중심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거의 동일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환대하고 또 남노하게 입은 가난한 사람은 매우 천하게 대우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안타까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좀 작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이 어떻게 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이런 것이야말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따르는 행동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심각하게 우리들의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진실해야겠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경향성을 우리는 스스로 아주 엄히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응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어떠한 경향에 관하여서는 추호도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한 결단이 거룩과 사명의 공동체를 향하는 우리 성민교회 안에 오늘 충만히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그 말과 행동은 그 배후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기초하고 있는지 다음 구절 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되심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행동을 지금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사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러니 과부가 없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속받게 하셨다. 그러니 유산을 받게 하셨다니 과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 두 가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 두 가지를 믿고 우리 모두가 부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의 말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셨고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감히 이런 자리까지 세우신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저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그냥 좋은 직장에서 좋은 월급 받고서 그럼 노후에 그럼 어느 정도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유산을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 같은 사람이,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죽으면 끝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다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죽음 그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작과 끝도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상속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민교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성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유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 혹은 거룩한 백성이 총 몇 번 나온다고요? 성경에? 네, 10번 나온다 그랬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첫 번째였다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말씀이 궁금하시죠? 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여건 일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성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민이 된 것은 스스로 우월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민이 된 것은 서로를 차별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거룩한 백성은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밝힙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성경의 말씀 중에서 레위기 말씀 19장 18절 레위기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정의하셨었죠. 야고보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이웃을 너처럼 스스로 사랑하라 라고 그것을 지킨다면 그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칭찬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 조건에 따라서 있는 사람이니까 더 잘하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더 친하려고 하고,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척하고 좀 더 심해지면 아주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이렇게 좀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한 거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범법자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범법자로서 정죄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닌 조건을 따라 현실을 지키는 삶은 범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옳은 삶이지만, 그것은 참 좋은 삶이지만, 조건을 따라서 살아가는 현실을 지키는 삶은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건에 의해서 많이 일희일비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조금 찔림을 갖고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좋았다가 없으면 많이 시무룩해지고 심각해진 분들은 현저하게 외모에 치중되는 사람입니다. 조건에 오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신 거죠. 그렇다면 벌써 그 조건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졌고 바로 그 조건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가 없으면 완전히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심각하게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한편으로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자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옥을 더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옥을 한 번만 경험하고 한 번만이라도 그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마 그의 모든 삶을 다시 리셋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옥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했으면 그 불구덩이 같은 사람을 소금치듯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치듯 하리라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경험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기도 가운데 그것을 느낀 사람은 이 땅을 이렇게 살 수 없노라라고 모든 것을 다시 재정비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유의 복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제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이제 이 땅에 반드시 그 죄와 사망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응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유의 율법대로 구원받은 자가 심판받을 자처럼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마음이 흘러나오냐면 긍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막 불구덩이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면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겠죠.
긍휼을 베풀어 주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긍휼을 아는 사람이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긍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짐승은 긍휼 자체를 모릅니다. 짐승 앞에서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되질 않는 거죠.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13절의 말씀 속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서도 5가지 미사의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미사곡은 항상 끼리에 엘레이손 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모든 미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총도 사랑도 회복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사도 새로운 사명도 모든 이야기의 시작도 긍휼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눈물로써 모든 것이 다 불쌍한 인생이로다, 이 땅은 참 불쌍한 세계로다, 누군가 막 호령하고 막 압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기보다 어쩌면 참 안타까운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오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그 삶의 결과는 항상 긍휼로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고 많은 예배를 원하기보다 긍휼을 원하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첫 번째 성품은 바로 긍휼입니다.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제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이 땅의 사명자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2가지를 지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기에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여러분이여,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처럼 우리도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고 병들어버린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의 사명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